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0절로 27절의 말씀, 스올의 길, 사망의 방, 스올의 길, 사망의 방,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져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간직하며 지켜라, 지키며 간직하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킬 때에, 어제 본문 5절 기억나세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또한 지키리라. 지키다, 이 말은 어느 누구 한 사람만의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잖아요. 그러면 5절,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제는 너를 지킨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또한 그 말씀이 이제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제 본문 말미에서부터 어떠한 어리석은 자,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가 거리를 지나 길 모퉁이,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미 어제 보았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있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에 가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자, 그때에 언제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그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그때에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감사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간교한 여인이었어요. 기생의 옷을 입었어요. 이 여인의 특징을 보십시오.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요. 12절.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네, 너무나도 완악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3절 계속 보세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말 그대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당당함이 아니라 신실함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자기의 자기됨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완악한 자, 간교한 여인.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함에도 모르는 그 부끄러움. 참 답이 없어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노래하고 고백하는 제사, 예배예요. 그 화목제에 서원한 것을 오늘 내가 갚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로 바꿔볼까요?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왔어. 이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정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노래하는 자라면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얼마나 엉클어져 있는 것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질서한가? 지금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오늘 드렸다면, 정말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러면 안 되죠. 그것도 오늘이에요. 1년 전도 아니야. 옛날에 나 교회 다녔었어. 어릴 적에 교회 다녔었어.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막 열불이 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기가 찬 게 있습니다. 자, 19절, 20절로 가보십시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와,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다고요. 먼 길을 떠났어요. 해외 출장 간 거예요. 자, 해외 출장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절.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해외 출장 가서 한 보름, 한 15일여간의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잘못된 헛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여인, 그저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 예, 그냥 그런 여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 물론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뭡니까? 남편도 있어요. 해외 출장을 갔어요. 한 15일 동안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이를 보세요. 22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바보 같은 놈. 그래서 어제 본문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라고 수식어가 붙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가 안 되죠. 거부했으니, 거절했으니, 따끔하게 훈계를 했으니 정신 차리라고. 남편 있는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를 게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저께 말씀드렸죠. 품에 품을 게 있고요.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 자, 계속 보세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당연한 얘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고 있는 그 소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좋은 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정말 본능의 그런 정욕의 이야기로만 꽉 차 있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귀하고 소중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힘이 되며 또한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며 그것은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속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성이 우리에게 흐르는 샘물이 되어 기쁨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관계는 오늘 말씀의 제목, 스올의 길, 사망의 방이에요. 마지막 27절 보세요.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미에서도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이라. 오늘 본문 마지막,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이다. 고로 내려간다. 여러분, 내려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올라가는 인생 됩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간직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유혹의 자리 가운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합니다.
품어야 할 것을 품게 하세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오미실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일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이것을 함께 맛보며 누리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혜로운 자, 신실한 자,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는 자,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